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제 초림 예수님과 이제 재림 예수님 심판은 누가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림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그러고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작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작은 두 번째 초림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때 이 초림 예수님은 이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오셨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눕니다. 이 초림과 재림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이제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은 이제 약 2000년의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가 약 이제 2000년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창조서부터 이제 그때는 열방이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선택받기 이전에는 이제 열방이 구원을 얻게 이제 되어지는데 물론 그 열방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2000년의 역사가 흘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2000년의 역사가 흘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2000년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게 언제서부터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초림 때서부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42장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섬들이 이제 앙망하겠다.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서 그 섬들은 이제 이방이 그 빛을 발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서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나눈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때로 약 2000년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2000년의 역사 초림과 재림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7년 대 환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지상 재림을 이제 하시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어적인 부분들은 이제 없지만 공중에 임하시리니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중 재림 혹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공중 재림과 이제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나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2000년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림되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대속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속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림 예수님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되어지는데요. 이 어린 양은 이제 대속주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주로 오시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어린 양을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제 암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노스. 이제 이 암노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미완성되어진 양, 말 그대로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양은 양인데 미완성, 곧 이제 작은 어린 이제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제 대속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생명을 찾아서 돌려주실 수 있다. 이제 토지무르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늘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대속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는 이제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고 오시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을 해가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이제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암노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이제 17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재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초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요한이요 재림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 앞에서는 엎드러져서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6장 끝부분과 17장에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재림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모습.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초막셋을 여기다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 이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제 이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도 역시 성경은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제 암니온, 우리가 이제 아르니온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까는
S자가 들어갑니다. 암노스 이렇게 해서 S자가 들어간다면 이제 아르니온, 암니온 해서 이제 끝에가 이제 V자 비슷하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완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 양인 실제적인 어린 양과 이제는 이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완성되어진 그 성숙되어진 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진 양, 완성되어진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르니온, 암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부분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에 종결적인 의미를 이제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린 양은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이미 성숙되어진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여기에서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의 표현에서의 이 어린 양은 암노스가 아닌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도 역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계시록 뒷부분에 가서도 이제 동일하게 21장에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도 어린 양에 대한 단어적인 부분들은 전부 이제 암니온 완성되어진 양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여기에서는 이제 성숙되어진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부분.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19장 이제 11절로부터 이제 16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어질 때는 이제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초림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의 작은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의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고 짐승이고 그래서 이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 부정한 우리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나귀는 대속하는 것이다. 그 첫 새끼는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하는 것이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대속주로 오셔서 대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재림 예수님은 무엇 타고 오시는가? 여기는 이제 백마,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전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백마라고 하는 부분은 심판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십자가에 달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렸다.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기록에서 심판적인 의미에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부분들은 결국은 세상을 이제 피를 튀기는 이제 심판을 해버릴 때에 이제 그 표현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요한복음 아까 읽은 부분을 해석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이 되어지는 것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림 주님으로 오실 때는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것보다 세상을 심판. 물론 성도는 당연히 그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해야겠지만 이제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지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곧 이제 마귀 사단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 귀신에게 하나님은 이제 공중의 권세를 허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에베소서를 통해서나 요한 1서를 통해서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나 뭐 이제 물론 성경 구절은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뭐 에베소서는 뭐 2장 2절, 6장 이제 12절, 요한 1서는 5장 19절, 누가복음은 4장 5, 6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고 이제 성경 그 외에도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공중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는가? 마귀 사단 귀신이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세상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회방하려고 하다 보니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교도 시키고 별의별 일들을 지금 이게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성도는 항상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하는가? 이겨라.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다. 뭐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을 해놓으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은 왜 이기라고 하고 왜 참고 견디라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면 왜 신약 성경에서 전부 저렇게 말했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 과정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다 맞는 거는 같은데 도대체 뭐와 싸워야 하고 무엇과 이겨야 되고 왜 참아야 되는지 그냥 참으라니까 그냥 성도로서 그냥 어떤 단순한 이제 나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로 그냥 치부가 되어지면서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속에서 보니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을 해놓으셨고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그 나라를 이제 침노해서 들어와라 그 나라를 너희가 빼앗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약속 속에서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귀 사단이 이제 지금 현재의 이런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이제 세상에서 결국은 이제 자기 집을 졌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 집을 졌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제 31절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그 나라를 이제 내 아버지 집은 있을 곳이 많다. 이게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했대요. 그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시더니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죽겠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14장에 가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애를 하는 동안은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는 것이다. 그 이제 내가 죽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요 공중의 권세를 다시 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 권세를 다시 잡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연결되어진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이놈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다시 잡았어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겨 쫓아내 그러는 거예요. 마귀 대적해 귀신 쫓아내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 질고를 졌으니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 네가 이제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네가 마귀의 사단 귀신으로부터 붙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고쳐라.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뭐 28장 19, 20절만 그게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이요. 이런 걸 떠나서 올리우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 임금이 왔으니까 그걸 쫓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데 그건 뭐 지든 이기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서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죠. 이 천년 왕국을 이제 이 지상에 건설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건설하다 보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 집을 다 때려 부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요 항상 주인공을 누구로 놓고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놓고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중에 권세 잡아서 이가 자기 집을 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환란날 가서 인을 탁 잡아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인 그룹인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한 천사가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 뒤에 그 군대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쫙 오니까 너희는 가서 이리 싸워라 하는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이제 막 그렇게 심판을 해서 나팔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일곱 대접으로서 세상을 갖다 완전 그냥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지상 재림하실 때에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 성에서 함께 이제 재림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과 그 성이 성도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자꾸 이루어진다라고 하냐면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고 혹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금 이렇게 가는 세상 속에 느닷없이 그냥 세상이 변화돼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싹 청소해버리고 땅이 완전 엎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새 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기 위해서 땅이 쫙 걸어져서 움직이고 땅속에 숨겨져 있던 에덴 동산이 드러나서 예전처럼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산과 섬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은요 사실이다. 이거 뭐 상징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에 성 밖에 있는 무리들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곡과 마곡이 통치자 그 백성들이 마귀 사단 귀신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노임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성 밖의 백성들을 통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자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 밖의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마귀 사단 귀신들은 잡아서 유황불 묻는 못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면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신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재림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마귀가 자기 집을 졌던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러 오신다?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6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14절은 조금 있다가 또 보시는데 이제 이사야서 63장 1절로부터 이제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었다.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무리를 밟았고 두나물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피 묻은 붉은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바로 그 옷이 왜 붉으냐? 왜 그것은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 묻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신약에 와서 역시 이제 피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27절에 가서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7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져 있단 말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누가 이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내려다봐도 아무도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뜯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막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탁탁 두드리면서 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을 떼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제 책을 취하시느라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인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7년대 환란 날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으로 봉한 책을 딱 받으시면서 그 책을 뜯으면서 야 이제 환란 날에 이렇게 해 하고서 쫙쫙쫙쫙 이제 봉한 책을 뜯어버리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아래 있는 천사들이 이제 7년대 환란 날에 그 일을 진행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7년대 환란 날은 누가 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요. 물론 그것을 외치는 자들, 나팔수로서 외치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 두 증인과 증인들이 이제 되어질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9장 14절로부터 이제 연결해서 다 보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이사야서처럼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이 포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사야서 5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참 포도 열매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맺어 버렸느냐? 들포도로 맺어 버렸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17, 18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포도가 땅의 포도로 맺어 버린 거예요. 천사가 이제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제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그 농부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래 붙어 있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참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이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 말하고 있고 그 교회의 성도 오늘 우리를 포도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 열매가 참 포도 열매가 됐느냐 포도가 됐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포도 그랬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아까 뭐라고요? 땅의 포도. 그러면 성경에서 이 땅의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 빌립보서니 에베소서니 골로새서니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는 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위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찾지 말어 너 새 사람을 입어 옛 사람을 벗어버려. 이제 이 모든 성경이 어쩔 수 없이 땅과 하늘의 것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너는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땅은 좀과 도둑이 그것을 해하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하늘은 좀과 동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성경이 결국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나면 하늘과 땅 이야기할 때 위의 것과 땅의 것 이야기할 때 포도 이야기할 때 모든 성경은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두 가지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놨다. 그 반대는 사망의 길인 겁니다. 야 내가 복의 길을 마련해 놨어. 야 너 그 반대는 화야. 너 어느 길을 선택을 할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너희가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땅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하나 예수님을 닮은 거야. 이건 온유와 겸손이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뭡니까? 오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모든 성경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굳이 나눈다면 뭐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듯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듯이 하나님과 마귀로 이제 대비되어져서 비교가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이것도 쉽게 말해 땅의 것과 위의 것도 그러면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지, 이러고 그냥 사는데 실상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왜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도 목적은 항상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 앞서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한 주인은 재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 주인은 위의 것, 한 주인은 땅의 것.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에 대비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서 보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과 다 보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세상 것, 물질적인 것, 그 세계를 내가 네게 주겠으니 이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야.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는데 네가 나에게 절만해. 그럼 내가 세상 포기할게, 너희에게 줄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 그러니까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거기 절을 하다 이런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느냐,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하고 막 이제 쌓여지기를 원하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막 이런 이야기하면 다 아멘 아멘이 되어지지만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고난의 길을 걸으세요, 위의 것을 이러면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이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듣기 싫어도 오늘의 쓴약, 오늘의 고난스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미래에 영원히 사는 삶에서 그 가품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진실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이 진실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날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서 보니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때에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러고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노래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바울이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친 부분들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고 나중에 다시 말하자, 다시는 안 불러요.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것을 계획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반대적인 부분들 속에는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가? 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땅이 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왜? 저승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오늘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이 그렇다라고 제가 땅의 목표를 없애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땅의 목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어디에 대해서 내 시민권을 회복할 날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지만은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늘 시민이니까 땅에서는 반대 적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적과의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민권을 행사할 날은 어디다? 그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나라에서 시민권 행사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림 예수님, 아르니온
이제 성숙되어진 양으로 오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신다. 자,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4절에서 네 번째요. 작은 네 번째 보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7절로부터 4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성경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그 말 이것 갖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받게도 하고 이것이 생명을 얻게도 하는데 이것은 여기 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건 그냥 돌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 십계명을 돌비해 주셨듯이 그냥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라고요? 신비에다가 옮겨 담으래요. 신비에 옮겨 담으래요. 지금 말씀으로다가 내가 한 그 말이 너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며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 5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두루마리는 구약의 성경을 두루마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 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은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라 하셨느니라.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쉽게 말하면 이 두루마리를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각 사람에게 촥 갖다가 이게 탁 갖다가 비추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비추는 겁니다. 그러고서 두루 행하는 저주, 이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도적의 집에 들어가서 그 도적질 행한 대로 그대로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때 일컬었느냐? 망령때 일컬어서 말씀을 갖다 비추고 돌로 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우리가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오늘 이 말씀을 쫓는데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했다?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침빛을 너 보지 못한다. 너 천국에 돌아오지 못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요, 성경에 대한 부분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으로 모든 것들 심판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기준,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누가 신앙이 좋다, 야 그 사람 믿음이 좋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그 사람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만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느냐, 교회 와서 청소를 잘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행위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행위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을 모르면 되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성경은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 기준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제는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이제 뒷부분 페이지가 10쪽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는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너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치면서 물이 솟아나는 이제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 사사기는 구원자로서의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최종적인 구원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구원자는 사사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룻기서에서는 천국의 친척 대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약속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에서는요, 삼직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구속주로서의 예수님, 시편에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는 모범 되신 예수님, 전도서에서는 내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 청년이여 젊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아가서에서는 이제 나의 신부로서 나의 만족자로서 이제 신부의 만족자인 이제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술람미 여인 신부의 만족자이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오실 평화의 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마태복음을 일컬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은 이제 사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원래 사복음,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제 사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이해를 하시면 그 내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동물적인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자는 동물의 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뭡니까? 왕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제 이런 데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일하는 거. 그래서 송아지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종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곧 이제 성령 사역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왜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싶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왕복음에서는요, 왕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 족보적인 부분들도 여긴 왕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족장으로서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엔 족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들복음입니다.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다? 그러다 결국 누구다?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아들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족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물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거 성령을 구하라고 자꾸 두드리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에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종으로 오실 예수님, 아들로 오실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살아서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는,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거기에서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이 교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타나시니까 그 부분이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이제 이 삼직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이 삼직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부분이었다. 예수께서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삼직을 겸하여 행하심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성경 이제 거기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처럼 열왕기상 19장 16절,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이제 18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이제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7절, 3장 1절, 뭐 4장 14절, 이제 5장 5절 10절, 6장 20절,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이제 다윗과 같은 이제 왕의 비유적인 부분들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절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는 늘 들어왔지만, 그렇게는 늘 들어왔잖아요. 이걸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표현을 해야 할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능력과 표적, 기사, 이적 모든 부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치신 이 부분들을 우리는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여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신지 아니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중심에 서서 내 중심의 삶을 살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 달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한 시간 한 3분 동안 적은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